요한복음 묵상 이제 오늘부터 서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짧지만 이 5절에 5개 절로 되어 있지만 그 5개 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내용이 이 요한복음 서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은 막 갖게 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거의 전부는 어디서부터 왔죠?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왔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포함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때 우리의 성경이었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뿌리와 기초는 다 유대교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의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개할 때는요, 두 가지가 아주 초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권영준 장로님이 물리학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여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행세 장로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또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우리랑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거에다가 뭐를 좀 덧붙여 줬을 때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면요,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제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하나님, 창조. 이 세 가지가 창세기의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잖아요. 태초, 하나님, 창조. 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요한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요한복음 1장을 만약 구약에서 짝을 찾는다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자라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마태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누구를 소개합니까? 족보, 믿음의 조상들. 그것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기들의 족보와 조상들에 대해서 쫙 꿰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태초 하나님, 말씀, 창조, 이거 가지고 이제 잘 버무려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장 1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지만 다른 차이점을 갖게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교는요 일신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는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 다른 이유를, 다른 설명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까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성령은 이제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쫙 나오지만 그 전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제일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이 부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 자, 1절을요 제가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A라고 해요. A. 말씀은 A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하나님을 B라고 해요. 왜? 함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는요 A와 B가 함께지 A와 A가 함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함께라는 말을 쓰죠. 나와 내가 함께. 안 되죠? 함께라는 말을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 다른 두 주체를 말하죠. 자, 그게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태초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A 플러스 B가 있다예요. 태초에 A가 있었는데 그 A가 B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절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A가 그런데 B예요. A 플러스 B는 ANB가 돼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A 이퀄 B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삼위일체론의 시작. 삼위일체론의 시작은 이위일체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라면 이위일체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이 하나다,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이게 세 번의 이위일체가 하나로 됐을 때 마지막에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걸음으로 성부와 성자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같다예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같다. 이게 이제 이위일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죠. A와 B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A가 B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지금 무슨 논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A와 B가, 즉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잘 들으세요. A와 B는 다르죠. 구별이 되죠. 말씀과 하나님 구별이 돼요. 먼저는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이 없으면 삼위일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신론이에요. 구별이 되니까 A와 B는 다르죠. 서로 구별이 되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구별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구별이 됐던 A와 B가 같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인데 서로 구별이 돼요. 마지막에는 구별할 수 있는 셋, 그런데 셋이 하나래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예요. 구별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가 안 되고 셋이면 삼신론이 돼요. 절묘하죠.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도, 미, 솔, 화음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도가 있고 미가 있고 솔이 있어요. 도와 미 구분하시죠? 이거 구분 못하면 음치라 그러나요? 도와 미가 구분이 되고 미와 솔이 구분이 되고 도와 솔이 구분이 되죠. 세 개의 다른 의미예요. 누가 여기 피아노 쳐주셔도 되고, 도 치고 미 치고 솔 치면 다 다르잖아요. 그 음을 구분 못하면 그거는 청력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도, 미, 솔을 함께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화음이 들리죠. 으뜸 화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으뜸 화음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서 구별이 되죠. 도 소리도 들리고 미 소리도 들리고 솔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데 하나의 소리로 들리죠. 구분이 되는 하나.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서론은 구분이 되는 하나,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이 되는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1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 첫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한 이 선언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2절이 반복을 하잖아요. 2절은 하나만 한 말이에요. 왜? 사실 1절에서 나왔어요. 2절이 뭡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 1절에서 했던 말을 2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 강조,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3절로 넘어가는데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시죠? 말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읽으면 그렇지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머리를 쓰다 보면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창조를 설명할 때 이제 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자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좋은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더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만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쁜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건
그러다 보면 이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논리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창조하시면 나쁜 거는 누가 창조하죠? 나쁜 신이.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상대화돼요.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나쁜 신. 물론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이 레벨은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는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브예요. 종속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이거 선이고 이거 악이야. 그럼 하나님은 요만큼만이야.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만들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쓰실 수도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가치 판단에 제한되시지가 않아요. 뛰어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적이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지 그 가운데 반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전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야지 온전한 창조주지. 뭐 반쪽만 창조하고 뭐 밝은 쪽만 창조하면 그 창조주를 우리가 완전한 창조주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3절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약 그가 없이도 어떤 것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주를 온전한 창조주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다른 거는 누가 지었어요? 또 다른 창조주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창조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고 말죠. 그러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이제 생명과 빛을 연결하는데,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만들었지만 그 만든 것 가운데 그 만든 것들이 이제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이 창조가 생명의 창조와 연결이 안 되면 무슨 그림 그려놓는 거랑 뭐가 달라요?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빛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창조의 첫 단추가 빛이 있으라 로부터 시작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자,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요한복음으로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여기에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한글로는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 태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똑같은 태초지만 창조 이전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태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이전 영원의 시간 때부터, 그 전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피조물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해요. 선제성. 예수 왜 선제냐? 이따가 이제 다음에 14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는 제일 결정적인 근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이후부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올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 선제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선제성으로부터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게 또 계시니라라는 표현도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제가 좀 전에 계셨고라고 했지만 현재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분. 늘 하나님은 현재예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현재분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보태면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이제 기도할 때 끝날 때 기도했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끝나는데 뭐 과거로 끝났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시지만 가급적 현재형으로 끝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도하고 끝났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끝이고요. 기도했습니다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나 이제 기도 끝나니까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별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잘 가끔은 안 지켜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거꾸로 질문했어요. 교수님 왜 기도할 때 그렇게 과거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로 끝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과거로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한 현재거든요. 거기는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가 있기 때문에 태초에 이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영원은 옛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언제나 끊임이 없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그때 계셨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생명과 빛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로고스 말씀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 어느 누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보해 주는 표현이죠. 로고스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빛과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해요. 왜? 유대교의 영향으로. 유대교에서는 일신론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다. 그 하나님과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고,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구분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적인 신앙이 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서론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는 느낌을 줍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는 율법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 사이가 구분이 되는 두 실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와 너가 함께죠. 두 실체가 있어야지 함께라는 말이 되죠. 나와 너가 함께하는 것이지 나와 내가 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것도 태초에, 영원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반을 말하는 함께, 영어로 말하면 아마 with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한 그냥 함께만이 아니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함께를 동태, 이렇게 정태, 머물러 있는 형식이 아니라 동태, 그러니까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형식으로의 함께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 함께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태적인 함께인데, 이거는 뭐죠? 이게 서로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상당히 역동적인 함께예요. 그죠? 이거 만약 누가 이렇게 팍 치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그냥 힘없는 함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가 이런 함께가 아니라 이런 함께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상호 침투라 그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늘 썼던 표현이잖아요. 함께가 바로 그런 함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향한 함께지 그냥 이렇게 나란히 있는 함께가 아니라 서로 끌어안는 함께, 서로 상호 개입되는 함께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태초는 창세전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혹은 시간 너머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또 2절에서는 그 말씀이신 분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면 그분도 하나님이심에 틀림없겠지요. 누가 감히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또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켰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 로고스로 다시 등장하는 느낌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도구처럼 등장하고
필수 불가결한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 또한 창세기 1장의 빛이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밝히려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메시아의 비밀을 함축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쭉 보시고요. 내게 주시는 교훈,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서문에 밝힘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말씀의 관점에서 서술해 나갈 것을 예고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쭉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예배 회복이고요. 그 다음 주가 대를 잇는 우리 또 신앙 페스티벌이 있어서요. 2주 동안 말씀은 요 공부는 쉽니다. 미리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손해 보실 분들은 없죠. 그냥 2부 들으셨던 분들, 3부 들으셨던 분들 예배 잘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